25절부터 29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며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29절 다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또 그 앞에 6절도 보세요.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유대인들에게 입증을 시켜야 되잖아요. 오순절에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가 보니까 구약의 성경 기록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보셨죠? 요엘서라든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다 동일한 모습, 동일한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이 어떤 진리를 전할 때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 성경 기록을 가져와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달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전해졌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한 그거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 약속들은 다 그것에 대한 말씀들은 다 효력을 상실한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효력이 없는 건가? 무효가 된 건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한 말들은 공허하게 끝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효력이 있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왠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초기의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해 형성이 됐지만 점차 이방인 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때 그렇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무효가 된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구약의 예언들을 가져다가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베드로처럼 인용하면서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하여 혹은 이방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잠깐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소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되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된 거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른다고 돼 있어요. 이게 호세아서에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이거는 그냥 뭐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고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그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들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는다면 그 외의 백성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25절에서 또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이건 뭐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뭐 이거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좀 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됐다. 이렇게 될 거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한번 보죠. 호세아서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길래 호세아 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찾으셨으면 거기 10절에 보시려고 합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이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그곳,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 이방인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믿으십니까? 뭐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의 호세아 때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 예언의 성취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말한 걸 오늘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9장 거기 26절에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살아계신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결국은 우리 위치가 이제 여기서 말한 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자, 이게 이방인들도 이제는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세요. 20장.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셨는데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해서 말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워 농부들에게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여기 9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철이 되어서 이제 한 종을 보냈죠. 좀 이렇게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죠.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해서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요, 다시 셋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고민하다가 내가 아들을 보낸다면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기로 했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공경하겠지라는 기대로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은 죽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민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열매를 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다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예언자들을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열매를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 그게 진행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죽임당하셨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그를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예, 아들을 그렇게 포도원 밖에 내던져서 죽여서 내던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네, 16절 다 같이요.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멸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에 해당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가시면서 주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나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워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교회죠, 교회. 이방인 중에 교회죠. 이 교회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호세아 때 미리 예언된 일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찾으셨으면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18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 위에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코너스톤 침례교회는 이 코너스톤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너스톤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보세요.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 누구든지 그분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게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거는 다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찍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큰 근심과 슬픔, 계속되는 슬픔을 가지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회로서. 이렇게 한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틀어져서 잘못해서 그게 효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살펴볼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짐도 미리 예언되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도 미리 예언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봤어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며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수가 많아지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아도 그들이 정해진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안식일 같은 것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에발산, 그리심산 알죠?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신명기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뭐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이게 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정해진 소멸이 의와 함께 넘쳐오리라. 정해진 소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졌지만 그들을 줄이는, 그들을 없애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의와 함께 집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온 땅 한가운데에서 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이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가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그 21절에도 남은 자들 그렇게 나왔고요. 22절에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이 다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는 소멸되고 남은 자만 따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피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때 겨우 그것을 피하고 남은 자들, 거기서 건져진 자들,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 거기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라고 돼 있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건져진다는 소리죠. 그 남은 자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가게 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멸망시켰을 때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죠? 그들이 다시 유다 땅 거기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두 번째는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보낸 종들도 모욕 주고 때리고 내쫓고 이렇게 한 것도 괘씸한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중에 농부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아주 진노하고 그들을 다 내몰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약 40년 그 정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남아있기는 해도 이제 AD 135년경에 가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예 이 땅에 유대인들이 거하지 못하게 그냥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유대인 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내려오는 거죠. 그 이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소멸된 것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지금 보니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이건 또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환란 시절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렇지만 결국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은 다시 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왕국을 상속하는, 넘겨받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로마서 9장.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며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사야 예언을 볼 때 우리가 다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냥 마냥 모른 척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잘못할 때,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으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경고를 하시잖아요. 경고를.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바로 때리시나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죠.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이 있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여유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시냐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떨어진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도 미리 예언된 거고 미리 말씀된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29절.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고 그들을 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만큼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에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떤가를 이사야가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그때 있어요? 그때까지? 고모라가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소돔의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갔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아 뭐 이것도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앞에 두고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 설명했어요. 3절에 보시면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근데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죄 많은 민족들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라고 하고 있고 행악자들의 씨라고 하고 있고 부패시키는 자식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 버린 자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도망치고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하느냐.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매를 맞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아니 매 맞으면 돌아서야죠. 그죠? 그래야 그 바로 잡혀지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심각한지 온 머리도 병들고 온 마음도 기진하였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계속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하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우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자, 여기 매우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세요. 로마서 9장에 매우 소수의 남은 자를 여기 9절에서는 또한 29절에서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죠? 한 씨라고 돼 있죠.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소수의 남은 자 이사야가 말한 그거 있죠? 그거하고 바울이 말하는 씨 이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먹지는 않아요.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 남겨는 내년도의 종자씨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겨둔 거나 이사야가 남겨둔 거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렇게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때문에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 사라졌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어요. 자, 그들이 사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불로써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사악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도 소돔하고 삐까삐까예요. 고모라하고 삐까삐까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없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겨두신다는 거죠. 이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건져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긍휼하시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까? 잘못은 소돔급이었는데 고모라급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소돔하고 다른 거는요. 이스라엘 안에는요.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 약속의 씨 그걸 보내기로 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소돔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긍휼을 이스라엘에게는 베풀어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에서나 야곱이나 삐까삐까한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게. 그 에서는 뭐 사냥하러 다니고 막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긴 거 그거 잘못이죠. 근데 야곱은 잘했어요. 또 이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복 가로채려고 막 그 꾀를 썼잖아요. 야곱도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아니고 야곱에겐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너를 입힐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날 평생에 나를 먹이고 입히신 분이라고 신앙 간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복을 누리게 될 그 약속의 씨가 거기 그 야곱하고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잘했고 다윗 잘했고 뭐 다 그런가?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사울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더니 그거 못했다고 그냥 그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잘못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변함없는 긍휼. 다윗의 집안에 그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복의 근원. 그 씨, 그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 보세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주일날 전도 갔는데 길병원 사거리에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제 아내를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서 있다가 불을 쫓아가서 건너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좀 내 아내에게 욱박지르듯이 얘기하는가? 하나님에 계시면 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헤어지긴 했어요. 헤어지긴 했는데 보세요. 우리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벽합니까? 정말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서 나는 절대 저런 식으로 말 안 하고 나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행동 안 하고 나는 저런 식으로 머리 굴리지 않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 있죠? 그렇지 않은 거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제 너를 의롭게 했으니
끝내는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영원한 긍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 약속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긍휼이라고요. 그 사람이 넘어져도 떠받쳐 주시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시냐는 거죠.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드러나서 땅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그 자신의 긍휼을 표현해 준 거는요, 구약에 예언된 거였어요.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와 달리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200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고 지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교회가 해온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린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떨어졌어요? 여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효력이 여전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오래 참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분의 왕국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으로 지금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면 그거 그대로 될까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란 거, 내가 어리석은 거, 그거 내 구원에 내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호세아 말씀 성취.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죠. 여러분이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이 성경을 탐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그럼 구약 시절에도 이미, 그럼 그 성경 기록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땐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경 기록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구약이, 그럼 그 성경을 탐구하면 이르게 되는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에도 관심 갖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오실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았으면 그 사람들은 생명 얻는 사람들이 됐겠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을 계속 통독하시라는 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쪽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잘못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죠?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다윗과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이제 그 효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보낸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전한 건 아니었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였죠. 그런 걸 본다면 뭐예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서 9장에 나오죠. 거기 6절에 끝에. 그죠? 또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라 그랬고, 8절에 보세요. 육체의 자녀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기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결정짓는 건 뭡니까? 그 남은 자들. 그게 이제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뜻에 맞추려면 여러분은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집니다.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상대가 부족해도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겨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 거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면, 우리가 부족해도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을 우리가 조롱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긍휼이 있으니 우리는 돌아가는 거죠. 남은 자로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구나. 이걸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맞추자.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효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만 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